잊으리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감 됩니다. 주 예수여 죄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든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감 됩니다. 옛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흉흉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감 됩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감 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함이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전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주의 거룩하심 생각할 때 주의 크신 사랑 느낄 때 주의 영광의 빛 나의 생활 비춰주실 때 주가 주신 기쁨 맛볼 때에 주의 사랑 속에 나 잠길 때 주의 영광의 빛 나의 생활 비춰주실 때
경배하리 나 사는 동안 주께 나 사는 동안 주께 경배하리 나 사는 동안 주께 경배하리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8장 54절에서 61절까지는 말씀을 다 함께 찾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54절에서 6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이 기도와 간구로 여호와께 아뢰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일어나 서서 큰 소리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며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 종 모세를 통하여 무릇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함께 계시던 것 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옵고 우리를 떠나지 마시오며 버리지 마시옵고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그의 모든 길로 행하게 하시오며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여호와 앞에서 내가 구한 이 말씀이 주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있게 하시옵고 또 주의 종의 일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일을 날마다 필요한 대로 돌아보사 이에 세계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너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 완전하게 하여 오늘과 같이 그의 법도를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아멘. 누구나 행복과 기쁨을 추구합니다. 행복과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갈망하는 가치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참된 기쁨을 누리려면 바른 곳으로 가야 합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파멸로 이끄는 곳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미국의 유명한 배우 한 명이 욕조에서 숨진 사건이 있었죠. 매튜 페리라고 하는 프렌즈라는 시콤에 출연을 해서 많은 인기를 누렸던 잘생긴 미남 배우입니다. 제가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이 사람이 작년 10월 자신의 저택에서 54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는데 그 원인이 케타민이라고 하는 마약을 과다 복용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그 배우에 대한 기사가 나왔습니다. 자스빈 상하라고 하는 여자가 그 배우에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여자는 영국에서 태어나서 미국에서 자랐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UC 얼바인을 졸업했습니다. 나중에 메릴 린치에서 일을 했고 2010년도에는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에서 MBA를 마친 꽤 괜찮은 배경을 가진 사람입니다. 얼굴도 잘생겼고 예술, 큐레이팅, 이벤트, 음악 등 다양한 엔터테인먼트 분야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했던 진짜 일은 유명 인사들에게 케타민을 공급하는 마약 딜러였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별명이 케타민 퀸이라고 하는 별명이 붙었어요. 그녀는 스튜디오 시티에 위치한 네일 살롱에서 일을 했는데 헐리우드의 배우들은 그곳을 패러다이스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자신들이 갈망하는 쾌락의 원천이 거기 다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육체 쾌락을 제공해 주는 것을 과연 패러다이스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저는 결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잠깐의 쾌락을 줄지는 모르지만 그것은 진짜 기쁨이 아닙니다. 매튜 페리의 경우 그는 갈수록 중독이 심해져 갔고 그가 죽기 직전에 마지막 남긴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Shoot me up with the big one. 더 센 것으로 나에게 주사해줘. 이 한마디 말을 남기고 욕조에 들어가서 그는 생을 마쳤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는 우리를 속이는 그리고 우리의 삶을 파멸로 이끄는 잘못된 원천들이 많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화려하기 때문에 저것만 가지면 행복할 것 같아서 열심히 따라가 보지만 가보면 가짜인 경우가 많습니다. 마치 사막을 통과하는 자들을 현혹하는 신기로와 같이 속아서 가보게 되면 파멸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끊임없이 기쁨을 안겨줄 수 있는 참된 축복의 원천을 만나야 됩니다. 과연 그 참된 축복의 원천이 누구이며 무엇일까요? 저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그분께서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축복을 제공해 주시고 진정한 차원의 행복과 기쁨을 안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 안에 믿음의 뿌리를 내릴 때에 환경이나 여건에 상관없이 정말 축복이 넘쳐나는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58장 11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 안에 뿌리를 내리는 삶의 특징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신대요. 이 말의 뜻은 우리의 마음에 충만한 기쁨을 주신다, 그런 뜻입니다. 아무리 환경이 좋고 가진 것이 많아도 마음이 황폐해 있으면 행복자가 될 수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을 만난 인생은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 내 뼈를 견고하게 한다고 했죠. Make your bones strong, 그렇게 영어는 번역했습니다. 육신을 강하게 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뼈가 튼튼해야 몸의 모든 것이 강하게 되죠. 제대로 걷고 달리고 일을 하려면 뼈가 튼튼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어갈수록 가장 많이 염려하는 것이 골다공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뼈는 살아있는 조직입니다. 매일 조금씩 분해되어 사라지고 다시 만들어지는 활성화된 성장 조직입니다. 그래서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모두 30사가 지나면 뼈가 형성되는 것보다 손실되는 양이 더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나이가 들어가면 전도서에 기록된 것처럼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게 되는 것입니다. 이 집을 지키는 자들은 두 다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행은 가슴 떨릴 때 가야지 다리 떨릴 때 가면 늦는다, 그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다리가 떨릴 때 가면은 갈 곳을 갈 수가 없어요. 제대로 볼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하면 그 뼈를 견고하게 해주신대요. 우리 육신을 강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저희 일부 예배에 나오시는 장로님 한 분이요, 93세신데 지난번 선교기금 골프대회에 나오셨어요. 스윙이 횡횡 소리가 나도록 얼마나 잘 치신지 말이죠. 이분은 이 지역의 CPA의 원조 같은 분입니다. 언젠가 시카고에서 전국의 CPA들이 다 모인 자리, 한 300여 명이 모였는데 그 사람들이 물었대요. 선배님, 그렇게 젊게 사시는 비결이 뭡니까? 딱 한마디 하셨대요. 예수 믿으면 됩니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뼈를 견고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강한 인생으로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주님 안에 뿌리를 내리게 되면 우리 심령의 기쁨도 주시고 우리의 뼈도 강건하게 해주시지만 너는 물된 동산같이 되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과 같게 될 것이다. 동산 중에도 그냥 동산이 있고 물된 있습니다. 물된 동산은 항상 물이 공급되는 동산이죠. 그래서 well-watered garden. 아시는 대로 중동 지역에는 이 동산들이 참 많긴 하지만 모든 동산이 다 꽃이 피고 푸른 동산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다수가 말라 있죠. 누렇게 변해 있죠. 그런데 어떤 동산은 항상 꽃이 피고 파란색을 띠고 있는 동산이 있습니다. 그 동산은 어떤 동산일까요? 물이 공급되는 동산이죠. 그런데 하나님 만난 인생은 마치 물된 동산같이 물이 끊어지지 아니한다.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자신이 끊임없이 솟아나는 샘물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만나게 되면 온 세상이 다 말라 비틀어져도 여러분 인생의 동산에는 꽃이 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행복자가 되고 기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축복의 샘터이신 하나님께로 나와서 그분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과연 어떤 샘터를 향해 달려가고 계시는지요? 세상이 제시하는 샘터가 화려해 보이지만 우리 삶의 갈증을 해소해 줄 수 없습니다. 아무리 마시고 마셔도 목마른 것이 세상 샘터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정말 마르지 않는 축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참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진정한 축복의 샘터인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참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지 우리 같이 봉독한 본문을 중심으로 그것을 함께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같이 읽은 본문에 보시면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 회중을 향하여 축복 기도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54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이 기도와 간구로 여호와께 아뢰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일어나.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솔로몬은 성전 건축이 끝났을 때 성전 앞에 강단을 세우고 그 위에 서서 하늘을 향해 기도를 했죠. 그 기도의 내용은 무엇이었나요? 앞으로 어떤 재앙이 찾아오더라도 건져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올렸습니다. 역대하 7장 1절 말씀에 의하면 이 기도가 끝나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번제물과 제물을 다 태웠다고 했습니다. 즉 하나님이 불로 응답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은 기도가 끝난 후에
55절을 보십시오. 서서 큰 소리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며 이르되, 큰 목소리로 bless the whole congregation of Israel,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축복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걸 보게 되면요,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화를 면하는 피난처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좀 더 적극적으로 축복을 선포하는 장소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전에 나가서 기도하게 되면 재앙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기도 하시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풍성한 축복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이 성전 앞에서 백성들을 향해 축복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가요? 먼저 56절 보겠습니다.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 종 모세를 통하여 물은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솔로몬은 먼저 하나님을 찬양을 합니다. 찬양을 하되 어떤 내용에 대해 찬양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모든 좋은 약속, 이것이 한 개도 남김없이 성취된 사실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모든 좋은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모세를 통해 주신 약속인데요, 그 약속은 이미 다 성취가 된 것입니다. 이 성취된 약속 속에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낸 출애굽 사건도 포함되어 있고, 이 약속 속에는 아말렉을 무찌른 사건도 포함이 되어 있고, 이 약속 속에는 반석에서 생수가 터져나온 사건도 포함이 되어 있고, 만나와 및 추라기로 먹이신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정복하며 누렸던 모든 축복이 이 좋은 약속 속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마디로 정리하면 여기서 말하는 모든 좋은 약속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동안 누려온 모든 축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이 누린 축복은 자기들이 만들어낸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흘러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누리게 된 축복이지 이스라엘 백성 자신들이 만들어낸 축복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저마다 행복하기 위해 애를 쓰고 있지만 본인이 노력한다고 행복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이 애쓴다고 해서 마음의 기쁨이 찾아오는 것은 아니죠. 참 축복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날 때에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축복을 쏟아부어 주시는,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물어야 될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어떻게 하면 참 축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시는 참된 차원의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지, 오늘 본문에 소개된 솔로몬의 축복기도 케이스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참 축복을 누리는 세 가지 비결을 함께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축복의 센터로 나아가서 물된 냉산의 복을 누리려면 동행의 삶을 추구해야 됩니다. 즉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추구해야지 참된 복을 누릴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57절을 보시면 솔로몬은 이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함께 계시던 것 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옵고 우리를 떠나지 마시오며 버리지 마옵소서. 우리 조상들과 함께 계신 것 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옵고 그랬죠. 여기 우리와 함께라는 이 말이 히브리 말로 임마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임마누. 제가 스트롱이선 콘콜던스를 찾아보았더니요, 한 세 가지 의미가 이 단어 속에 포함이 되어 있답니다. 첫 번째가 companionship, 이 동반자가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companionship. 두 번째가 action done jointly, 함께 합력해서 무엇인가를 이루는 이 동력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same location, 같은 장소, 같은 곳을 향해 나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임마누라고 하는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요, 더 중요한 것은 이 임마누 뒤에 무엇이 붙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단어가 붙느냐에 따라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임마누의 삶을 사는데요, 임마누 뒤에 누가 붙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짝을 해야 될 대상이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임마누란 단어 뒤에 돈이란 단어가 붙으면 돈과 짝을 이루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돈과 컴패니언이 되고 돈과 함께 일하고 돈이 가는 곳으로 같이 가는 거예요. 임마누라는 단어 뒤에 권력이 붙으면 권력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 단어 뒤에 거짓이 붙으면 거짓과 함께 짝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런데 임마누라는 단어 뒤에 엘이라는 단어가 붙으면 어떻게 될까요? 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이란 뜻이죠. 그러면은
임마누엘이 되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이 무슨 뜻인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뜻이죠. 즉 하나님과 일평생 짝이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일하고 하나님 가시는 곳을 함께 가는 인생, 이게 바로 임마누엘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세상과 짝하게 살게 되면요, 세상을 닮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결과도 세상적인 열매밖에 없습니다. 권력이나 물질과 짝하게 살게 되면 잘 살 것 같지만 인간성 상실하고 누추하게 살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짝하게 살면 하나님을 닮게 되는 거예요. 그분의 성품을 닮고 그의 거룩하심을 따라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과 같이 가게 되면 그분이 내 삶의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누구와 짝을 하며 나의 평생을 살아갈 것인가? 세상인가 하나님인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과 짝하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짝하는 인생이 돼야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모든 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소유하신 모든 축복이 나의 소유가 되어서 함께 누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짝이 되어 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가게 되면 우리 인생의 부족함은 사라지게 됩니다. 이 사실을 일찍이 경험했던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이런 고백을 적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다. 이것을 New Living Translation을 봤더니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었어요. The Lord is my shepherd. I have all that I need.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내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내가 가진 자가 되었노라. 여러분, 이 사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만나게 되면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이 이미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다윗이 고백하기를 배가 고플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데려가셔서 우리를 먹여주신다고 하셨어요. 육신적 필요를 채우신다는 뜻이겠죠. 피곤하여 사라졌을 때에 잔잔한 물가로 데려가서 편히 쉬게 하신대요. 내 마음의 필요를 채우신다는 뜻입니다. 내 영혼이 생기를 잃고 죽어갈 때는 나를 다시 소생시켜 살게 하시고 갈 길을 몰라 헤매일 때에 의의 길로 안내하셔서 우리를 바른 길 가게 하시는 것, 이게 영적인 필요를 채우신다는 뜻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사망의 엄침한 꼴짝을 통과할 때라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셔서 두려움 없이 그 길을 가게 하시는 하나님, 이것은 우리의 궁극적 필요 혹은 영원한 필요를 채우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면 처음부터 끝까지 필요한 모든 것, 먹는 것, 자는 것, 쉬는 것, 죽음의 문제, 영혼의 문제까지 다 해결해 주심을 다윗은 고백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주님을 목자로 삼게 되면 여러분 인생에 더 필요한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채플의 강사로 오신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주신 걸 오래전에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이분이 타주로 출타할 일이 있어서 주중에 교회를 떠나 계셨는데 교회 사무실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제 비서가 건 전화했습니다. 주보를 만들어야 되는데 설교 제목과 본문을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시편 23편을 주시면서 설교 제목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렇게 불러주셨어요. 그 말 들은 비서가 그게 답니까? Is that all? 이라고 물었어요. 그 말 들은 목사님이 Yes, isn't that enough? 그것이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라고 답을 했습니다. 다음 주일 교회 와서 주보를 봤더니 이렇게 제목이 주보에 프린트되어 있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것이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Yahweh is my shepherd. Isn't that enough? 여러분,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면 더 바랄 게 뭐가 있겠어요? 그것이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은 진짜 행복된 사람의 삶의 모습이에요. 여호와 한 분 때문에 기뻐하고 만족해하고 그 외에는 더 구할 것이 없다고 고백하는 인생, 이런 인생을 막아설 자가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까지의 삶이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한 삶이 됐으면 좋겠어. 그래서 그분 안에서 그분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때에 우리가 어떠한 환경에 처하더라도 기쁘게 행복하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축복의 센터로 나아가서 물된 동산의 복을 누리려면 말씀의 길을 선택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려면 당연히 그분의 가는 발걸음을 따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58절을 보시면은 솔로몬은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께를 향하여 그의 모든 길로 행하게 하시오며, 자, 그의 모든 길로 행하게 달라는 이 말, 영어 성경에서는 to walk in all his ways, 그분의 모든 길로 걸어가게 해주십시오. 그분이 걸어가신 모든 길로 걷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그의 모든 길이라고 하는 것은 더 구체적으로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말하는 것이죠. 즉 하나님이 제정해 주신 말씀의 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찍이 모세를 통하여 이 말씀의 길을 허락해 주셨고 이 말씀의 길을 따라 살 것을 분부해 주셨습니다. 이 길로 걷기만 하면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목적지에 도착할 수가 있는데, 만일의 경우 이 길을 벗어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더 빨리 갈 것 같지만 실상은 반대입니다. 돌고 돌고 돌다가 결국 엉뚱한 곳에서 생을 헤매이게 되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제가 성지 순례를 갔을 때요, 그 세렛 시내라고 하는 그 장소를 제가 보게 됐습니다. 세렛 시내는 조그마한, 사실 강이라 그러지만 시내라 그러지만 개울 같아요. 물이 별로 없습니다. 에돔과 모압 사이 경계를 이루고 있는 그런 시내인데요, 사실은 건기 때는 마르기 때문에 와디에 해당하는 그렇게 큰 강이 아닙니다. 그런데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이 세렛 시내를 건너가는데 몇 년이 걸렸는지 아십니까? 38년이 걸렸대요. 38년이. 신명기 2장 13절 1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너희는 일어나 세렛 시내를 건너가라 하시기로 우리가 세렛 시내를 건넜으니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 여기서 말하는 모든 군인은 출애굽 1세대를 말합니다.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나니.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가데스 바네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가라고 분부를 해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 중에 대다수는 가나안을 향한 길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다시 홍해의 길을 따라 광야로 돌아선 장소가 바로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의 대다수는 가나안 족속이 버티고 있는 가나안 땅보다 다시 홍해의 길로 돌아가는 것이 자신들이 더 잘 사는 길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근데 결과는 어땠나요? 살겠다고 돌아갔던 그 광야를 그들은 38년간 헤매다가 결국 갈렙과 여호수아 두 사람만 제외하고 모두가 광야에서 죽고 말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38년이 지난 후에 그 다음 세대가 일어났을 때 그 다음 세대가 비로소 세렛 시내가를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사실을 신명기 2장이 기록한 것입니다. 진작 순종해 건너갔더라면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젖과 꿀을 맛보았을 텐데, 진작 건너갔더라면 그렇게 허무하게 광야길에서 시체가 되진 않았을 터인데 말씀을 벗어났기 때문에 아까운 세월 다 낭비하고 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언제나 하나님의 길이 최선이라는 사실을, 그 길을 따라갈 때에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축복의 땅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 말씀의 길을 따라갈 때에 인간들이 보기에는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가장 부유하고 풍성한 길을 향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상식을 따라 살지 마십시오. 세상의 인포메이션을 따라 살지 마십시오. 말씀 따라 사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길을 선택할 때에 말씀의 길이 여러분의 삶을 바르게 인도하고 말씀 그 자체가 여러분 삶의 복이 되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에서 예배 목자훈련을 하면 제가 늘 추천해드리는 책이 있습니다. 필독스라고 부르는데요, 금년에는 제가 로렌 커닝햄 목사님이 쓴 YM의 창시자죠, 내 신을 벗으라라고 하는 책을 추천을 했습니다. 그게 보게 되면 말씀의 파워가 얼마나 강한가에 대한 좋은 역사적인 예 하나가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9세기경에 바이킹족이 아이슬란드의 해변 지역을 점령을 했습니다. 그때 그곳에 남아있던 그 아이슬란드계
여자들을 노예로 삼았는데요. 그 노예된 여자들의 대다수가 크리스천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이킹 사람들이 노예된 여자들에게 자기들이 볼 때 가장 하찮은 일을 맡겼어요. 그 하찮은 일이 뭐냐고 하면은 아이들을 돌보는 일이었습니다. 자, 노예된 그 여자들이 아이들을 돌보면서 무엇을 가르쳤겠어요? 당연히 성경 말씀을 가르쳤겠죠. 그랬더니요, 3세대 안에 나라 전체가 뒤바뀌고 서기 1000년도에 국민투표로 자신들의 나라가 기독교 국가임을 공표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게 말씀의 파워예요. 말씀이 스며들게 되면 삶이 변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이 변하는 거예요. 나라가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다음 세대가 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세상 따라가면서 세상 방법을 선택하면서 안 된다 할 것이 아니라 세상 길을 버리고 말씀의 길을 선택해 보세요. 하나님 준비하신 축복이 있습니다. 변화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세상을 가르쳐주기보다, 세상의 가치를 심어주기보다 말씀의 길을 심어주게 되면 일평생 바르게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한국이 힘들다고 말하지만요, 한국 땅에 다시 말씀이 회복될 수만 있다면, 미국이 혼미하다고 말을 하지만 미국 한가운데 다시 말씀의 길이 열리기만 한다면 몇 세대 안에 다시 미국이 변하고 한국이 변할 수가 있어요. 이게 말씀의 파워예요. 여러분과 제가 정말 하나님과 함께 가기를 원하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정한 차원의 복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과 동행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가신 말씀의 길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축복의 샘트로 나아가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우리를 돌보신다고 하는 돌보심의 능력을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자신의 길로 우리를 안내하시죠.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어렵고 힘든 상황에 처했을 때에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심으로 우리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59절 60절을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간구했던 세 번째 축복의 내용이 59절 60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내가 간구한 이 말씀이 주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있게 하시옵고 또 주의 종의 일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일을 날마다 필요한 대로 돌아보사. 이 날마다 필요한 대로 돌아보사. In accordance with our daily need. 매일매일의 필요한 것을 따라서 하나님이 돌보실 것을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시면서 우리 현실을 외면하시는 추상적인 하나님이 아닙니다. 내 현실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매일 겪는 아픔과 고통을 아시고 실제로 만지고 고치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세요. 이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개입을 요청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 삶 속에 개입하셔서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도움을 주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말이죠, 추상적으로 기도하지 마십시오. 막연하게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도 막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디테일하게 섬세하게 구체적으로 기도하면 하나님도 구체적으로 응답을 해주십니다. 캐서린 마샬이 쓴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Adventures in Prayer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 속에 이분의 그 친구분의 딸에 대한 스토리가 그 책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 친구의 딸이 마켓에서 일을 했는데요, 정육 디파트에서 고기 포장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종일 냉방에 들어가서 힘겨운 그런 노동을 한 것이죠. 그러나 그녀는 학비를 벌기 위해 푼푼히 돈을 모으면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아침 출근을 하려고 하면서 보니까 컨택트 렌즈 한 짝을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안경을 쓰고 딸이 출근을 했는데, 딸이 출근한 후에 엄마가 곰곰이 생각을 했습니다. 이 작은 플라스틱 렌즈를 어디서 찾는단 말인가?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너무 작으니까 보이지가 않잖아요. 그때 문득 생각난 것이 기도였습니다. 기도하자. 그런데 한편으로 이런 것 가지고 기도를 해도 되나? 너무 사소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기도를 멈추려고 하다가, 딸이 렌즈를 다시 살려면 일주일 봉급이 달아나는데, 그러려면 그 추운 냉방에서 코를 훌쩍이며 고생을 해야 되는데 그 딸을 생각하니까 그냥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무릎을 꿇고 기도가 시작됐습니다. 주님, 컨택트 렌즈 찾는 일에 당신이 필요합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가 끝이 난 후에 특별한 이유도 없이 욕실로 가고 싶다는 생각이 났어요. 그 욕실로 들어가서 카펫을 더듬어 보니까 렌즈가 없습니다. 세면대를 보았는데 역시 없었어요. 그러다가 혹시나 해서 세면대 안쪽에 파이프를 들여다보니까 그게 아주 작은 물방울처럼 렌즈가 매달려 있는 것입니다. 말 누군가가 수도 꼭지에 한 번만 털었더라면 떠내려 가버렸을 것인데 그 렌즈가 그 파이프 뒤에 물방울같이 작은 렌즈가 달려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본 그 어머니가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주님, 컨택트 렌즈가 숨어있을 곳은 무수히 많습니다. 그리고 내가 세면대 안을 들여다볼 생각은 100만 년이 지나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했을 때 주님이 그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나의 생각에는 물방울처럼 작은 것이라고 생각을 할지라도 하나님께 간구하면 그것을 결코 작다고 외면하지 않고 들어주세요. 내가 100만 년을 고민해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하나님은 몇 초면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할 때 여러분의 인생은 더 밝고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살이 가운데 문제가 없는 자가 어디 있겠어요? 큰 문제도 있고 작은 문제도 있습니다. 어떠한 문제든지 하나님께 간구하면 매일 나의 필요를 돌보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인생길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정말 행복자가 되고 기쁨이 충만한 자가 되어 살아가려면 우리 자신의 힘만으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나의 힘과 능력으로 험악한 이 땅을 개척할 수 없어요. 나를 향해 공격하는 수많은 문제들을 나의 힘만으로 방어하고 처리해낼 수 없습니다. 그런데 나의 목자 대신 그분과 함께 간다면 스토리는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축복의 원천이 되십니다. 그 하나님 만나야지 여러분의 인생이 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을 만나려면 첫째로 임마누엘의 삶을 사십시오. 세상과 짝하에 살지 마십시오. 세상과 짝하에 살면 여러분 자신이 상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짝하에 사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여러분의 인생이 물된 동산처럼 빛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의 길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라도 언제나 말씀의 길이 바른 길이에요. 말씀의 길이 최선의 길입니다. 무엇보다도 어떤 문제를 당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도울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가장 빛나게 아름답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이 아침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나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모든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모든 복을 가지시니 하나님을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18세기 영국의 사역자 중에 로버트 라빈슨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사실은 이분은 침례교 목사님이기도 하셨는데요. 8살 때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고 가난에 힘겨워하며 인생을 살았습니다. 14살 때는 이발소에 들어가서 이발사 보조 역할을 하며 힘들게 살았어요. 이러다 보니까 꿈도 없고 희망도 없고 불량배들과 어울려 살면서 정말 거친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1752년도에 자기 마을에 감리교 부흥사 한 분이 오셔서 집회를 앉았어요. 사실 친구들과 함께 가서 그 부흥사를 조롱할 생각으로 집회에 참석을 했는데요. 그 부흥사가 누군지 아십니까? 그 당시 존 웨슬리와 함께 불을 토하며 설교했던 조지 웻필드라는 유명한 목사님이셨습니다. 그 목사님이 그날 밤 선포한 말씀이 마태복음 3장이었는데요. 이런 내용입니다. 알곡은 모아 국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끄지지 않는 불에 태우리라. 이 말씀이 라빈슨의 폐부를 정말 화살이 파고들듯이 파고들은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그는 며칠을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알곡은 곡간으로 가는데 쭉정이는 불태워진다는데 나의 인생 어떻게 할 것인가. 그는 며칠을 신음하며 고민을 하다가 드디어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용서를 간구했습니다.
그 순간 자기 마음을 붙고 있던 죄의 사슬이 다 풀어지고 일평생 가슴을 짓누르고 있던 가난의 아픔과 천뿌리와 두려움의 사슬이 다 풀어지게 되고 참된 기쁨과 평화가 그의 마음을 가득 채우게 됐습니다. 그때 우리 발견한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그토록 갈망했던 모든 축복의 셈이 하나님 자신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그리고 고백한 찬송시가 이것입니다. Come thou fount of every blessing. 이 fount란 말이 샘이란 말입니다. 오십시오 주님, 당신은 fount of every blessing, 모든 축복의 샘이 되십니다. Tune my heart to sing thy grace. 당신의 은혜를 노래하기 위해 나의 가슴을 조율합니다. Stream of mercy never ceasing. 은혜의 물줄기는 결코 멈추지 아니할 것입니다. Call for songs of loudest praise. 가장 높은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이 찬송이 우리말로 번역이 되어서 찬송가 28장이 됐습니다. 복에 거는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십시오. 한량 없이 자비하심 청량할 길 없습니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메어주십시오. 이 아침 이 찬양을 함께 부르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시간 갖고 싶습니다. 우리 시간 찬송가 28장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청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 우리 다 일어나서 함께 찬양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전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메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능이를 지소서. 내 영혼 내 영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 되셔서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하시며 우리 영혼의 참 기쁨을 허락해 주시고 내 삶이 메말라갈 때에 물된 동산같이 우리 인생을 아름답고 복되게 만들어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남은 일평생 세상을 짝하며 살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한 분과 짝하며 일평생을 달려가서 세상의 사슬에 묶일 인생이 아니라 은혜의 사슬에 매인 인생이 되어서 주의 영광, 주의 나라 비전, 주의 목적을 위해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한 임재하심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 한 분 한 분에게 그들의 가정과 삶의 터전과 자녀들과 자손들 위해 이제로부터 항상 함께 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